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하나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치유사역을 할 때 한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인간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그 인간을 볼 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운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목사님,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제가 미워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럴 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성경에서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때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분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사과하지 않거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하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런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성경에는 두 가지 형태의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화해의 용서와 감정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해의 용서는 무엇이고 감정의 용서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 이에 대해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 요셉은 노예로 팔리는 순간 발에 착고가 차이고 몸은 쇠사슬로 묶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리는 순간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축도 이렇게는 안 다루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러한 삶을 노예로 산 것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형제들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은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를 이렇게 만든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만나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 곡식을 사기 위해 형제들이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형제들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셉은 이들을 알아보고 스파이로 몰지 않습니까? 왜요? 요셉은 형제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여전히 형들에 대한 불신과 상처의 응어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곤욕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셉의 마음이 언제 풀어집니까?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때 요셉의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 중에 유다가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각오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에 대한 불신이 무너지며 요셉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용서가 무엇이냐? 바로 화해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거나 회개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가 일어나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형태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용서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서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나단에게 찾아가 따집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너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할 때 그 사람에 대해 화가 나고 미워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런 감정을 끝까지 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계속 품었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한 감정을 어느 순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 사울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조료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부하들은 원수를 갚을 조료의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다윗의 마음에 사울에 대한 분노나 미움, 복수심이 쌓여 있었다면 다윗이 옷자락을 베었다고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울의 등에 칼을 꽂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사울에 대한 분노나 미움, 복수심이나 적개심 같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분노나 미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사람을 용서해가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화해의 용서라면 다윗의 용서는 감정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해의 용서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해의 용서를 할 수 없다면 감정의 용서라도 반드시 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분노나 미움, 원망이나 복수심 같은 것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분노나 미움 같은 것이 채워졌을 때 성령 충만이 채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분노나 미움의 독을 계속 품고 있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나 혈관에 관련된 질병들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 용서도 말씀하시지만 감정의 용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방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분노나 미움과 같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토술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정의 용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정 처리 방법편에서 자세히 다뤄놓았으므로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지금도 그 상대가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기꺼이 용서를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사울에 대한 미움과 분노, 복수심을 갖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토설하며 이것들을 풀어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 용서를 결단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생각해도 미움이나 분노, 원망이나 적개심, 복수심 같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 때 이때가 온전히 그 사람을 용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미움이나 분노, 원망이나 복수심 같은 쓴뿌리 열매가 떨어져 나가며 그곳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다윗이 사울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계속 쌓았다면 다윗은 결국 분노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았기에 억울한 사람까지 품어내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미움을 선택해 나간다면 감정은 그 주인의 선택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울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며 나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감정이 또한 주인이 선택한 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다윗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